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735년에 미국에서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청교도들로 세워진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신앙의 순수성과 그 믿음이 퇴색되고 변질되기 시작해서 영적으로 심각히 어두웠던 그 시절 가운데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운동의 불길은 미국의 작은 마을 노스햄프턴이라는 곳에서 시작되었는데, 그곳에서 목회하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로부터 일어났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14살에 예일 대학에 입학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에드워드는 26세에 노스햄프턴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21년 동안 목회를 하였습니다. 제가 사진이 아니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청중에게 설교하는 장면의 이런 그림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곳에서 2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은 회심이었어요. 회개하라라고 외쳤습니다. 그분이 외쳤던 메시지를 잠깐 짧은 대목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무런 지적, 감정적, 의지적 반응과 변함없이 그저 입으로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교회에 와서 예배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기 전과 비교할 때 그 삶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리 안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철저한 회개, 회심을 요구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에드워드 목사님의 그 설교에 감동을 받았고, 그 작은 마을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정 자신이 예수를 믿는지를 스스로 묻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진리 안에 살고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형식적으로 교회에 들렀다가 술집이나 창녀의 집으로 몰려가 음란한 짓을 즐기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대화가 바뀌고 삶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이제 영적으로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내가 진리 안에 살고 있는지,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은 예배를 마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밤늦게까지 교회에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은 부쩍거렸고, 반대로 술집은 손님이 없어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창녀들도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몇 날 며칠 눈물로 밤을 지새웠어요. 길거리에 술을 마시거나 흥청망청대는 사람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모두 가정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였습니다. 이 노스햄프턴에 이 일어난 회개의 역사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17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이 일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물론 하나님부터 시작됐지만 하나님이 쓰셨던 한 사람,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았고 오직 예수를 외치며 그 믿음으로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이 목사님의 가정, 이 목사님의 가문은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을까? 사람들은
궁금했나 봐요. 정말 저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조사를 했답니다. 지난 300여 년 동안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에 어떠한 사람들이 그 계승되고 또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조사를 했고, 또 같이 한 가문을 조사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주일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 그 이름은 맥스 주크였어요. 그런데 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 때 잠깐 다니고 교회를 떠나서 결국 세상에 빠져 살았답니다. 앞에 화면을 보면 그 가계도가 있어요. 가계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의 가계도와 이 마크 주크의 가문의 가계도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후손들은요 873명, 그 가운데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은 13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 목사죠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1명, 미국의 부통령이 1명 나왔어요. 반대로 세상에 빠져 살았던 그 맥스 주크의 후손들은 1500명이 넘었지만 310명은 극도로 가난한 상태에서 죽었고, 310명은 노숙자였고, 440명은 장애인이었고, 190명은 창녀였고, 150명은 범죄자였고, 7명은 살인자였으며 술주정뱅이도 10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가문에서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으로부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과 같은 믿음의 가문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가문은 믿음의 가문으로 시작된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룬 사람이 등장해요. 그가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먼저 본문에서 고넬료의 배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이달리아의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우리가 본문 1절을 통해서 이 고넬료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는 이방인이었고 가이사라에 주둔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우선 당시 로마의 군인으로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로마의 군인들은 누구를 숭배합니까?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죠. 황제 숭배에 깊이 빠져 있고 우상에 빠져 있던 자들이 로마의 군인들이었어요. 그 로마의 군인이었던 백부장이었던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참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설령 유대인의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에 대해서 들었다 하더라도 바른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신앙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정도 하나님을 섬기며 경건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는 신앙을 갖기 어려운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경건한 신앙인이었어요. 또한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다스렸습니다. 경외하다라는 것은 두려워하다, 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그 영광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고넬료와 그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가정이었어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가정. 고넬료와 그 가정은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려는 가정이었어요. 본문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또 온 집안도 하나님을 경외했답니다. 그뿐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은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 있는 이웃들을 구제하는 가정이었고 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기 힘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그저 말씀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묵상한 말씀을 삶 속에서 지켜 행하는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의 말씀을 실천했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에 자주 오는 어린 손님이 있어요. 꼬마 손님이 있어요. 꼬마 손님. 초등학교 2학년짜리 남자아이인데 지우라는 아이인데 여기 건물에 학원에 다니는 친구인데 자주 놀러와요. 그러면 간식도 저희가 주고 또 궁금한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에 대답도 해주고. 그런데 그 아이가 올 때마다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 구절이 마태복음 25장 40절이에요. 이 작은 아이가 오는데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섬겨야 될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잘 섬겨주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이웃 또 여러분의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과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면 그들을 섬겨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가정이 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거예요. 한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구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배가 매우 고파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동전 몇 푼 던져주고 지나갔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 남자에게 다가가서 물론 돈도 줬어요. 그러나 돈만 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많은 돈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나 용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지금의 생활을 이겨낼 힘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분명 당신의 삶도 달라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웨스터민스터 교회를 담임하는 마이어 목사님이었는데 목사님은 늘 그저 말로만 구제하라, 말로만 섬겨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에 실제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렇게 섬기고 손 잡아주고 따스한 격려의 말을 늘 건넸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저 구제를 먹을 것만 주는 의무적 행위로 하지 않았어요. 식탁에 초대하고 기도해주고 관심과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도 우리의 가정의 모습에 정말 구제와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은 항상 주님께 기도하기 힘쓰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주님을 모르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도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 삶을, 또 우리 가정이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경건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무늬만 신앙인으로서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냐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냐.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실제 삶으로 보여줬던 가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단 말입니다. 본문 4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성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할렐루야.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내 가정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다면 그보다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그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가정이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자녀가 서울대에 들어가는 것보다, 무슨 고시에 합격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더 기쁘고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자녀에게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시험에서 1등하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아마 자녀가 원하는 거,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녀가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내 친구 전도했어 했을 때는 했니? 하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시험에서 1등 했을 때보다도 친구를 전도했을 때 더 크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자, 잘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러한 것을 가르쳐야 자녀들에게 신앙이 계승되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에게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신앙이 계승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당대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그 삶의 모습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자라왔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죠. 예수를 믿으면 정말 다르구나. 누구를 보고 제가 느꼈냐면 부모님을 보고 느낀 거예요. 다른 사람 보고 느낀 거, 멀리 있는 교회 장로님, 권사님 보고 느낀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을 보고 느낀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에 정말 큰 가르침을 받았어요. 저희 원로 목사님이 한참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딱 교회 갈 차비밖에 없다고 하셨더라고요. 교회 갈 딱 차비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헌금할 돈이 없으니 어떡할까 하시다 버스 안 타고 걸어가셨대요. 2시간 동안. 그리고 그 버스비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다고. 저는 사실 당시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 2시간 동안 걸어가면서 힘들게 그냥 버스 타고 가시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올 수 없기에 그 헌금을 위해서 걷고 걸어서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신앙을 배웠습니다. 말로 많이 가르치셨던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늘
한 달에 수입이 결산이 되면 제일 먼저 11조를 구별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것으로 떼어두셨고, 심지어 경제적으로 어렵고 계속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달 우리가 살게 해주셨더니 그 금액의 생활의 11조는 또 반드시 하셨어요. 저는 그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만약에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믿음을 갖고 예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지 않았다면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로만 들어서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가르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삶으로 가르치셔야 돼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11조 생활 안 하는데 자녀가 앞으로 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안 해요. 부모가 구제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지 않는데 자녀가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저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고 학원 다니고 막 힘들어서 오늘 수요예배 한번 빠져도 안 되냐고. 그때 저랑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학원 안 가도 된다. 시험 망쳐도 상관없다. 너 대학 안 가도 상관없다. 예배에 나오라. 혼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예수를 믿는 부모들이요, 학원 일정이 잡히면 교회 예배 안 보내요. 시험 기간이면 주일 예배도 안 보내요. 고3이면 수련회도 안 보내요.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신앙을 제대로 배울 수 있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엄청나게 혼났어요. 예배 늦으면, 예배 안 나오려고 하면. 그때는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 이렇게 이거를 혼내시지? 왜 이렇게 뭐라고 하시지? 근데 그만큼 예배를 생명같이 지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기본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가 없으셨던 거죠. 저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은 계승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칠 때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계승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하는 가정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문이 그 어떠한 축복보다 가장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바로 이것이라고 봐. 하나님께 기억된 가정. 그러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의 가정은 주님의 일에 쓰임받은 가정이었어요.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천사가 고넬료에게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명합니다. 그러자 고넬료는 그의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요바에 있는 사도 베드로를 자신의 집에 초청합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복음을 전파하고 수많은 사람을 회심케 한 사도였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율법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했어요. 유대교적 생각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복음의 지평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방인 선교의 통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의 가정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처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곳에 놀라운 성령의 선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넬료가 주의 사자의 명에 따라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고 자신의 부하들, 친척들, 가족들과 함께 베드로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을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보니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은 외적인 배경, 외모 그런 것 보지 않고 그를 경외하는 사람을 인정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고넬료의 신앙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이 허무는 시발점이 되고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 일입니까? 고넬료의 가정이 이 이방인 선교를 여는 그 일에 쓰임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제 그 집안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있던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너무나 저는 감격적인 장면. 하나님께 기억되신 바 된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는 가정이 된 고넬료 가정, 너무너무 부럽고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올라요. 고넬료 가정은 이방인 성교의 그 천문을 여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은 가정이었어요.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순간에 그 가정이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명문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요? 명문 가문. 자녀들이 명문대에 들어가면 명문 가문입니까? 자녀들이 부자가 되면 명문 가문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명문 가문일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이방인 선교에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가정이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다면 그보다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가정이 진짜 명문 가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고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